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땅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았더니 시작하는 매듭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이 다 빠져버리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았더니 우리의 처음의 매듭이 묶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의 매듭,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예수님께 묶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이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시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 결과 그의 손은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장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했던 회당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수입니다. 반면에 다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혼자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제자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거라. 지금까지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귀신에 들렸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지 마 라고 마음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눈빛과 표정을 읽지 못했을까요? 절대다수 바리새인들의 목소리와 한 명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그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한 가운데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이 사람을 째려보는 눈빛 보이시나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어나 가운데로 나왔을 뿐입니다. 회당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손이 마비된 한 사람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이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전과는 다른 조금 신경질적이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담겨 있지는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화가 나셨고 탄식과 안타까움의 슬픔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의 중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곤란하게 하세요? 이 사람은 식은 땀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선택에 따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은 한 방이지 생각하고 많은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비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손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비된 손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고립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자신의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고쳐졌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당신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왜 손을 내밀었어요? 왜 손을 내밀었나요? 이 사람은 종교 중심의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비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손이 마른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손이 마비된 사람과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괜찮겠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항상 장밋빛 같은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사람의 일상은 삶의 변화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선택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밉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겹게 새끼 손가락을 펴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믿음의 용기를 내서 약지 손가락을 냅니다. 그렇게 중지, 검지, 엄지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니다. 어떤 손가락을 내밀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새끼 손가락이라도 내밀었느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새끼 손가락을 내밀면 그 믿음을 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배 위로 와주세요. 안타깝고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모하게 비상식적이게 겁도 없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가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동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그룹은 함께 할 수 없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눌리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새끼 손가락이라도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배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슈퍼바이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팀, 나하고 같이 나의 자리로 간대. 영어로 대하기 때문에 제가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슈퍼바이저가 있는 자리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슈퍼바이저는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무안할 정도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의 스타일이죠. 함께 걸어가며 수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실수했을까? 어떤 것을 놓쳤을까? 자리에 앉았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는 거 괜찮아? 힘들지 않아? 약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나? 괜찮아. 일하는 것도 괜찮고 좋아. 제가 슈퍼바이저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이슈가 있었어? 그러자 아니야. 괜찮아. 너 지금 누구랑 일하고 있지? 이런 분들하고 일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 일하느라 수고 많았어. 너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하는 스테이션으로 왔습니다. 제가 일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훈아, 나는 다 보고 있어. 태훈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제가 오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나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 CCTV가 너의 성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힘겹게 새끼손가락 하나를 내밀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어 그의 반 걸음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환경이 그렇게 장밋빛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